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고 꺼리려 하고 말하기조차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종말을 바라며 이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종말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물음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시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언제 임하는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완성하게 되는데 그날은 24절 말씀처럼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번에 치는 것처럼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노아 때와 소돔 때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느닷없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소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성을 떠난 바로 그날에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다. 그날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망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그날을 기대하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이 오더라도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들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날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함몰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중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함몰도 이제 중독과 마찬가지의 개념인데요. 게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도 게임이 더 좋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에 함몰된 사람은 주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운동에 이 중독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운동이 더 좋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할지라도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다 이러면서 만약에 절제하면서 결단하고 그때는 나는 주일에는 주님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운동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운동 매니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운동 매니아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절제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 차이가 함몰과 마니아의 그러한 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롯의 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롯의 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을까요? 롯의 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이 더 끌렸고 소돔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중독에 빠져서 함몰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중독에 빠져 함몰되면 아무리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빠져나오기 어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재미있는 것은 주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그렇게까지 교회를 가. 주일에 우리 나랑 같이 게임하자. 주일에 나랑 같이 운동하자. 이러한 유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감하게 아니야 나는 주일만큼은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것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중독과 함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스스로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며 중독을 끊기 위해서 함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며 끊어버려야 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스로 끊어버리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계속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스스로의 의지, 이것이 만나야만이 손에 손을 맞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는 잡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커스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공중에서 그네 타는 사람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네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그 그네에 매달린 사람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잡아주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탁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죠. 성령님이 마치 그 그네에서 잡아주는 분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저분은 나를 반드시 잡아주는 분이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분에게 몸을 맡기면서 확실하게 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요, 종말의 형태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우리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시간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집니다.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각각 임하는 종말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특성은 개개인에게 각각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홍수나 이 소돔의 멸망처럼 장차 임할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했는데 지금 앞으로 올 종말은 각 사람의 믿음과 준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장소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들이 시체에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한 장소에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종말이 임할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다는 것이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이 여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을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름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에 나는 충실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깨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말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와 때의 형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성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결단한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옥, 송정현, 우병훈,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유진아, 강민경, 기대연, 유은진, 서동선. 주님, 이 천하보다 귀한 이름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린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참 소망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